지금은 고인이 되신 한국의 휴바이처라는 장기려 박사님이 계시죠. 이 장기려 박사님은 6.25 전쟁 나기 전에 김일성이 맹장이 터져가지고 어려울 때 맹장 수술을 했던 의사로 아주 유명한 분이십니다. 이분은 6.25 전쟁 나서 어떻게 이렇게 남쪽으로 피난을 해서 부산까지 내려왔는데 안타깝게도 사모님을 모시고 내려오지를 못했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휴전선이 딱 막히고 이제 혼자 살기가 어려우니까 어떤 다른 여자분 만나서 결혼해서 살 것 같은데 이분은 그냥 평생 그 사랑하는 아내를 그리워하면서 평생 혼자 사셨습니다. 특별히 이 어른이 청십자 운동을 통해서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많이 도와주는 일을 하셨는데 이제 부산에 내려가서 병원을 개원을 하셔가지고 이 병원을 이렇게 하시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지 병원에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나누는 거지요. 근데 이분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그 입원한 환자들 가운데 병이 다 나아서 이제는 퇴원을 해야 하는데 이 퇴원할 때 이건 입원비를 내야 되는데 돈이 없는 환자들이 많은 거예요.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장기려 박사님이 그 환자에게 찾아가서 귓속말로 내가 말이야 그 뒷문 열어놓을 테니까 빨리 도망가. 그래가지고는 그냥 환자들을 몰래 이렇게 가게 해가지고 이 재정국에서 그냥 그걸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아가지고 너를 큰 난리를 치면서 왜 원장님은 그렇게 해서 보내냐고 자꾸 그러는데 이분은 그 가난한 사람 도와주려고 우리 세운 병원 아니냐. 그래서 그 병원에 사람들이 많아도 개인의 어떤 영달을 위해서 돈을 많이 모으고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평생을 휴바이처 박사처럼 선한 일을 하시다가 이분이 하늘나라 가셨지요. 근데 이분의 80회 생일날 이분이 생애 기쁨이라는 것을 써놨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 이렇게 써놨습니다. 나는 결혼한 후에 아들을 낳았을 때 참 기뻤다. 세상에 아들을 얻은 기쁨은 너무너무 컸다는 거죠. 두 번째 기쁨이 언제였냐?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겨 어려운 때에 손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 경기에 가서 금메달을 땄을 때 그렇게 기뻤다는 거예요. 나라를 잃어버린 우리나라의 백성이 외국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다. 너무 기뻤다. 그런데 아들을 얻은 기쁨이나 올림픽 경기에 우리나라 선수가 금메달 딴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내게 있다. 그 기쁨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속의 은혜를 내가 깨닫고 그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그날이 나는 가장 기쁘다. 이게 이분의 80회 생일에 이분이 이야기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기쁘게 살고 계십니까? 요즘 뉴스 보도에 보니까 이 약국에서 제일 많이 판매되는 약이 있대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우울증 약이에요. 우울증 약. 우울증 환자가 그렇게 많아졌대요. 다 우울한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밤에 잠을 못 자가지고 불면증 약을 그렇게 많이들 드신다네요. 그래서 약 없으면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그냥 밥을 꼬박 새는 거죠. 지금 코로나 이 팬데믹 이것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우울증에 이 정신적으로 참 고통을 많이 겪고 있는 시기인데 오늘은 여러분 대강절의 셋째 주일이고 이 대강절 셋째 주일은 기쁨의 날입니다. 기쁨의 날.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요. 자, 여러분 왜 우리들이 우울하고
또 우리들이 왜 이렇게 밤잠을 못 자고 고민하고 이 모든 일들의 원인이 뭘까요? 성경은 아주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스린단 말이죠. 성경에 해답이 다 있어요. 여러분 우울증의 해답도 다 여기 있는 거예요. 뭐 때문인가를 찾으면 다 아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밤잠 못 자며 고민하고 걱정하지요? 염려가 왜 오지요? 깊은 속을 들여다보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뭐가 두렵냐? 이 두려움의 끝을 가보면 죽음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돈 없어서 뭐 두렵다. 그냥 단순하게 돈이 없어 두려운 게 아니에요. 돈 없으면 먹고 살기 어렵고 먹고 살기 어려우면 죽는다. 죽음 때문에 근본적으로 들여다보면 죽음 문제예요. 그러면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면 죽음 문제가 해결돼요. 그런데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죽음이 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죄의 삭슨 사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두려움이 왜 오냐? 두려움이 옴으로 불안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건데 그 원인이 뭐냐? 죄 때문이에요. 그 죄의 문제는 결국은 죽음으로 와요. 죽음이 두려우니까 자꾸 이게 반복이 돼서 우리들이 계속 기쁨이 없이 사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말씀하지요. 여러분들의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이 어디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 해답을 얻으셨어요? 제가 어려서 자란 시골에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여름에 헤엄치는 일을 하다가 후배 아이가 저쪽 건너편까지 가자고 그래가지고 시합을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시합을. 그러니까 뭐 시합하면 얼마나 빠르게 합니까? 막 하고 저는 저 끝에 가서 있는데 뒤돌아보니까 이 후배 아이가 오다가 이 저수지 가운데 빠진 거예요. 막 살려달라고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막 또 허부적거리다가 이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두 번째 또 들어갔다가 세 번째 이렇게 막 나와가지고 이러는데 뭐 어떻게 할 길이 없더라고요. 그거 아주 짧은 순간인데 이게 어떡하나 막 그래가지고 막 내가 울상이 돼가지고 시영아 나와 그러기만 하지 제가 뭐 대책이 없잖아요. 그 순간에 저쪽에서 낚시하던 그 한 청년이 낚싯대를 집어던지더니 확 들어와가지고 그 아이를 건져내서 살렸어요. 자, 죄와 죽음으로 막 죽어가는 우리들이 허부적거리면서 죄와 사망에서 나를 좀 살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많이 하지만 그 어느 곳에서 죄와 사망을 해결할 길을 여러분 어디서 얘기합니까? 성철 스님도 10년을 누워 주무시질 않았잖아요. 그냥 앉아서 벽에 기대고 주무셨어요. 기가 막히게 왜 그 고행을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기 때문인 거죠. 그건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한 대로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요 이 말이 그렇게 유명해진 건 딴겨 때문이 아니라 그것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 어른이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 남긴 말씀이 천추의 한이 되고 자기가 지은 죄가 수미산보다 높아서 나는 지옥의 나락에 떨어진다. 이렇게 하고 죽으시는 거예요. 돌아가시는 거예요. 10년을 고행을 해도 자기 죄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마치 물에 빠져서 허덕일 때 자기 머리를 자기가 막 끄집어 당긴다고 물에 안 빠지는 게 아니고 그냥 물에 빠지듯이 내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구원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건져내 주실 분이 필요하죠. 그분을 구세주라고 그러고 구주라고 그러죠. 구원해 주실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분을 만나지 않으면 죄와 사망의 문제는 해결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0절 뒤에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이 누가복음 2장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이 다윗의 고향이잖아요. 거기에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나셨다고요? 구주가 나셨대요. 구세주가 나셨대요. 구원해 주실 주님이 나타나셨대요. 그분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분이냐? 곧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똑같은 말이에요. 이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 이 역할을 다 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메시아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오셨대요. 그분이 우리의 구주라는 거예요. 구원의 주님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생의 주인님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이 왜 기쁘냐? 왜 이렇게 기쁜 거냐? 예수님 탄생이 가장 큰 기쁨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 주실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같은 인간으로 사시다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돼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게 해주셨으니, 그 예수님 탄생한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그렇게 기쁜 날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성경 말씀 10절을 보면 천사가 이르되라고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8절에 보면 그 베들레헴 지역 가까운 곳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예루살렘 가까운 곳, 그곳에 이 목자들의 교회라는 교회가 있대요. 이 목자들의 교회. 이 교회가 뭐냐? 이 목자들이 천사가 내려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해준 곳이다 하는 곳으로 거기 기념하는 예배당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9절 말씀에 보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사자라는 말은 주님이 특별하게 보낸 천사예요. 사자. 그 천사가 딱 나타나는데 그 영광의 빛이 얼마나 환하게 비치는지 얼마나 이 목자들이 놀랐겠어요. 자다가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막 얼마나 무서운지 두려워 떠는 거지요. 그랬더니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두려움이 얼마나 많아요? 목자들이 지금 천사 만났다고 두려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 코로나가 계속 진행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건가? 하루하루 자영업자들이 지금 너무 피를 마르게 너무 고생하고 있죠. 영동에 거기 명동이죠. 명동에 많은 그런 상해들이 문 닫고 있는 것을 신문에 이렇게 난 걸 보면서 참 걱정스러운 거죠. 많은 것이 지금 어렵죠. 결국은 이 모든 문제들, 그뿐만 아니라 어디 갔다가 왔는데 무슨 코로나가 계속 걸렸다는 것이 그냥 시간마다 이 자꾸만 이 뉴스에 오니까 카톡으로 계속 오고 오니까 아주 문자로 계속 오니까 아주 그냥 그거 볼 때마다 마음이 참 이거 어떡하나. 근데 이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자꾸 늘어가니 얼마나 참 두렵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근데 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얘들아, 이제는 너희들 두려워할 필요 없어. 왜?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귀한 복된 소식을 내가 가지고 왔으니까 너 그거 들으라는 거예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러 왔다는 거예요. 이 소식, 이 뉴스를 잘 받아서 이 뉴스에 이걸 받으면 두렵고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어려운 때에 이 굿 뉴스를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주는 굿 뉴스를 들어야 돼요. 오늘 보니까 이 굿 뉴스, 좋은 소식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누구에게는 굿 뉴스인데 누구에게는 절망의 뉴스가 아니에요. 여러분, 대학을 시험 치러서 합격했다. 합격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떨어진 사람들은 얼마나 서글픕니까? 이 세상의 기쁨은요, 내가 기쁘다 그런 거는 남에게는 슬픔이 되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기뻐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기쁘다고 다 기쁜 게 아닌 거예요. 내 기쁨이 저 사람도 기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온 세상 모두가 기쁜 거예요. 누구는 기쁘고 누구는 기쁘지 않은 게 아니에요. 탄일종이 땡땡땡 멀리 멀리 들린다. 저 깊고 깊은 산속 오막살이에도, 저 바닷가에 사는 어부에게도 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기쁨의 소식이요. 다 모든 나라에. 할렐루야. 저는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이게 교류가 딱 되면서 혹시 하나님이 나를 중국 선교사로 안 보내겠나 그래가지고 중국을 선교사 지망하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간 적이 있어요. 다른 데 가지 않고 연길 쪽으로 가서 이렇게 두만강 쪽을 쭉 가는데 딱 연길에 도착을 했는데 크리스마스가 앞두고 있었던 건데 그 사람들이 공산주의 국가였다가 이제 얼마 안 됐는데 이 거리에 말이죠, 막 성탄 트리들이 막 있으면서 곳곳에서 그냥 울려 퍼지는 성탄 노래들이 들리니까 야, 이 나라가 이게 공산주의 국가 맞었나?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 탄생을 이 사람들이 축하하나? 깜짝 놀랐어요. 그 이후에 러시아하고도 또 이게 교류가 돼서 러시아 땅에 갔는데 러시아의 뭐 크렘물린 광장 옆에 뭐 얼마나 성탄 트리가 큰 게 있고 막 거리마다 막 얼마나 이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들떠. 이게 공산주의 국가도 예수님 탄생하는 크리스마스는 지켰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에 굉장한 감동을 받은 기억이 있어요. 예수님 탄생은 이렇게 전 인류, 지구상 땅덩어리 모든 땅의 기쁨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이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고 그래요. 좋은 소식이어야 굿뉴스여야죠. 굿뉴스가 뭡니까? 여러분, 복된 소식이죠. 복된 소식은 뭡니까?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유앙겔리온,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과 저에게 복된 소식이 와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한테 많은 뉴스들이 들려와요. 뭐 텔레비를 틀거나 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만 틀어도 뉴스가 계속 올라. 실시간 뉴스 뭐 그냥 뉴스들이 계속 올라와요. 근데 이 뉴스 가운데 여러분 믿을 만한 뉴스가 얼마나 있나? 이 또 가짜 뉴스가 그렇게 많잖아요. 여러분이 유튜브에 보면 가짜 뉴스들이 얼마나 많이 올라옵니까? 거짓말 뉴스예요. 아닌데도 거짓말을 막 만들어내가지고 그걸 올려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는 막 그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막 받아들여서 또 여기다 저기다 얘기를 해가지고 가짜 뉴스들이 또 그렇게 많거든요. 믿을 만한 뉴스가 얼마나 있니? 세상 뉴스는 다 그래요. 하지만 온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복음, 복된 소식, 유앙겔리온, 여러분에게 가장 복된 소식, 굿뉴스는 뭐야?
예수님 탄생이에요. 예수님 탄생. 아멘입니까?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인류의 모든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저주의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들은 예수님 안에서 다 해결될 수 있거든요. 그분이 이 땅에 탄생하셨다고 하는 이 성탄절에 대한 소식처럼 기쁨의 소식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천사가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모시고 받아들였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기쁨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기쁘지 않지요? 한번 여러분들이 인생 그냥 살면서 제일 기뻤던 날이 언제인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언제 그렇게 기뻤을까? 제가 그 선교사로 계신 한 분이 한번 그런 그 간증을 해서 제가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이 중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사업을 잘 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세상 떠나고 나니까 뭐 집안 식구들 모두가 와가지고 뭐 어떻게 장례를 치르는데 자기는 중학생이고 외동아들이고 홀어머니인데 뭐 어떻게 하더니 그냥 뭐 이건 뭐 아버지가 하던 사업체가 다 날아가 버리고 없는 거예요. 어머니하고 둘이 정말 새빵살이 같은 데 가서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상황이지요. 뭐 다 와서 뜯어간 거예요. 뭐 어떻게 된지 모르는 거예요. 너무 우울하고 이래가지고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살 맛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재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엄마하고 유일하게 희망을 주는 건 교회밖에 없는 예배당을 이렇게 다녔대요. 어머니하고 둘이 예배당을 다니는데 어느 날 여름에 저 한올산 기도원이라는 곳에서 부흥 집회 뭐 열린다고 교회에 청년들 학생들 갈 사람들 모집하는 것에 엄마가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갔대요. 근데 갔는데 뭐 기도하고 뭐 소리 지르고 막 찬송하고 그러는데 자기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첫날이 지났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게 같이 갔던 아이들 가운데 몇 명이 그날 저녁에 집회를 마치고 막 계속 기도를 하는데 외국말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랄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다 알아봤더니 그날 성령이 강하게 임재 그 아이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이 일이 벌어졌는데 그 다음 날 지나니까 아이들 절반 이상이 또 그렇게 다 은혜 받았다고 막 계속 기도하면서 울고 그냥 뭐 방언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받은 거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겁니다. 3일째 됐는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나는 기쁨이 없고 나는 왜 남들처럼 그런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난 없는가? 이 생각이 나면서 은근히 자기도 예수님 만나고 성령 받고 싶은 생각이 나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날은 좀 길게 기도했대요. 예수님 나도 좀 만나주시고 나도 좀 성령 받고 싶어요. 기도를 했대요. 아무리 기도해도 자기한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부흥회 끝났어요. 저녁 집회가 마친 다음에 목사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오늘 밤에 그냥 주무시지 말고 저 잣나무 밭으로 올라가라고. 잣나무 밭에 올라가서 거기서 간절하게 잣나무를 붙들고 기도를 하면 오늘 밤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간 거예요. 그곳에 가가지고 뭐 소나무를 붙잡고 뭐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배가 아프도록 부르짖어도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랜턴을 가지고 나는 찬송가나 불러야 되겠다 그러고는 랜턴을 가지고 찬송가를 이렇게 1장부터 아는 찬송가를 불러가기 시작을 했어요. 이 1장 부르고 2장도 아는 찬송가 부르고 쭉 부르다가 어디까지 갔냐면 찬송가 가운데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하는 그 찬송가에 이제 부르게 됐어요. 그 찬송가를 딱 부르는데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찬송가를 부르는 순간 갑자기
머리부터 뜨거운 기운이 확 임하더니 자기에게 막 강하게 임하더니 갑자기 자기 혀가 말리면서 막 외국말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하는. 너무 뜨겁고 눈물이 막 하염없이 흐르면서 자신의 허물과 부족들을 고백하는, 죄를 고백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그 뜨거운 기운이 사로잡아가지고 막 얼마나 통곡하며 기도하고 거기서 뒹굴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밤새껏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저쪽에서 해가 탁 떠오르는데 그 해를 딱 보는 순간에 이 땅에서 맛보지 못할 엄청난 희열과 기쁨이 막 속에서 막 일어나면서 그 기쁨, 그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우울하게 공부도 못하고 아이들한테 늘 치고 가족들도 그렇고 다 그런 때에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격하니까 너무 감사해서 그것을 보면서 자신이 세상에서 이런 기쁨이 없더라는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그 자리에 서서 예수님, 나 만나주신 이 기쁨 너무 감사하니 나도 이 기쁨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어요. 그게 콜링이죠. 그래서 그분은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선교사가 됐음을 말해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문제가 풀려지게 돼 있어요. 해결되게 있어요. 왜? 예수님은 구세주이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니까.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 좀 낫고, 예수님이 모든 것의 열쇠라는 걸. 왜? 그분이 구세주니까. 그분이 그래서 탄생하신 날 성탄절이 그렇게 기쁜 거예요. 큰 기쁨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마귀란 놈은 와가지고 야, 네가 무슨 예수 믿는다고 너 얼마나 지금 너 생각해봐라. 네 신세를 생각해봐라. 네가 뭐 돈이 있냐, 네가 뭐 잘 되는 게 뭐냐, 뭐 애들이 잘 되냐, 너가 잘 되냐, 뭐가 잘 되냐, 계속 마귀란 놈이 속삭이는 말에 귀 기울여가지고 맨날 우리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데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얼굴을 보면 항상 우거지상이고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왜냐? 마귀에게 자꾸만 속삭임에 놀아나서 그래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 한 말씀만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어요.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가 이 땅에 나셨어요. 너희라는 말은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 한마디로 나 같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고 나 같은 사람이 뭔데, 나 같은 것 하나를 구원한다고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인간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게 성탄절이거든요. 이걸 도성인신하셨다고 그래요. 이걸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래요.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나 같은 거 구원하려고. 나 같은 하나를 구원하려고 그렇게 오셨으니 그 구세주가 오신 날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을 몰라주고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러운 일이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 로마서 8장을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이가 어찌 자기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뭘 안 주시겠어요? 여러분을 고난하고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거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야, 너 힘든 거 그냥 그대로 하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런 아버지 아니세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까지 그냥 두셨다면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여러분을 괴로움 속에 그냥 두시겠어요? 여러분이 구하는 기도,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 다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을 주실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을 모시고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 되어 살게 하셨사오매 참으로 예수님 오신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잃어버린 기쁨이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